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보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하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새날 새로운 영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생업을 책임져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무엇보다 허락하신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이 진실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복된 길로 나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마다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손과 발을 지으신 이가 행하지 아니하실까?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온 가족들을 통하여 흥왕하고 번성하는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실을 리모델링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리모델링 위원회 모든 일꾼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제보다 더 지경을 넓혀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괴기를 결박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케 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우리가 돕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현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차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교회 주변의 영혼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이 열려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제2차 인구 조사를 시행한 그 기사를 살펴보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27장에 오면 갑자기 한 가문 이야기가 쭉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족보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성 중심의 이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 가문의 딸들이 무대기로 나온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이 일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5명씩이나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어제 우리가 오후에도 26장에서 잠깐 살피고 넘어왔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과 이어진다. 그게 33절 말씀이었는데 저기에도 똑같은 이름이 26장에 한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27장에 이제 무슨 일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그만큼 경이롭고 또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새로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슬로브앗의 이 딸들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게 있는가 봐요. 또는 갈급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해결해야 할 문제. 되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회중 앞에서, 더더군다나 이 회막문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거든요. 그 회막문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텐트 주변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막문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앞에 안 나오고 모세나 지도자들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뒤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뒤에서 자꾸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딸들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그 문제를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뒤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걸 작당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모의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쿠테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집안에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다고요. 그러고서 보니까 이 땅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중요하겠군요. 땅. 어떤 땅이요? 금싸라기 땅이요? 강남에 있는 압구정 이런 대치동에 있는 땅, 그런 값비싼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누구에게만 상속되도록 되어져 있다고요? 아들에게만.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그 아버지 때에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나 되는 딸들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그 고라 무리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이제 가요? 고라가 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는 이제 모든 악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고라당이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만큼 뭔 죄를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슬로봇은 자기 죄로 죽었고, 여기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수명이 다하여서 우리의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자연사 했다는 거예요. 자연사.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뒤에서 수군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도자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됩니까? 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을 주소서. 어찌하여 우리는 기업을
딸이라고 안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종족 중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게 하시렵니까? 이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슬로브와 가문에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목사에게 사연을 온 성도들이 가지고 나오면 목사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27장에는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모세 넌 여기까지야. 넌 이제 곧 조상들이 간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가서 그러나 네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은 바라봐봐. 보게는 해줄게. 근데 너는 들어가진 못한다고 그랬지?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슬로브와 딸들이 가지고 온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연을 해결해 준과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너 끝이야. 이제 넌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런 사연이 이렇게 들려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까? 좀 쉬자 좀. 나 좀 쉬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에게만 주라고 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러면서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라고 나보고 내가 법을 정했냐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꿔 이러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랬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사연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다. 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내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어떤 사연을 갖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오셨을까? 금요 심야에 나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우시는지 몰라요. 한 바가지 눈물 쏟고 가는 그분을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되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저 눈물을 닦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목사에게 사연을 가져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게 복이구나. 저는 이 복이 우리 은평가족 모두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6장에 가면 그래서 새로운 법 하나가 이제 슬로브앗의 이 딸 때문에 만들어져요. 딸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딸 덕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딸들도 이제는 땅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네. 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여기 땅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각 지파에게 각 지파에 속한 가문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이 영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딸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땅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원리랑 이게 규합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는지 그거를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서를 붙이시냐면 이 땅을 상속받은 그 딸은 어느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요? 이 지파로 저 지파로 가면 안 돼요. 그 같은 지파 내에서만. 그래서 그 지파에 준 땅이 그 지파에 머물도록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 하는 단서를 붙여서 딸들에게 이 땅을 이제는 상속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억울하신 사연이 있으십니까? 몇 수십 년째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강단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주의 종이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그런 목회의 놀라운 역사를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모세처럼 불러서 여기 세워주셨다고 오늘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꼭 만나 이 하나님께서 제정했던 법도 바꾸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여기시면 얼마든지 또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가실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나가는 그런 간증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이 새벽에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주시며 혹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연을 아뢰면 수정하여 주시고 변경시켜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